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성경 본문을 띄워 보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쭉 무슨 내용인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13절 1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주보에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겠네요. 우리가 그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성당 다닌다 그러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성당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이러잖아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회로 나눠지게 된 사건, 그것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 카톨릭, 복잡하게 얘기하면 하나 더 있지만 하여간 카톨릭 교회로부터 지금의 카톨릭을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부분이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서 1500년대에 성경을 읽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루터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씀과 다르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원래는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마치 이단처럼 파문당하고 쫓겨나서 이제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온 유럽에서 시작된 그 운동이다.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나눠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성경에 비춰봤더니 성경에
맞지 않는 말, 너무나 성경과 어긋나는 게 많아서 우리는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지금의 개신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또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면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500년, 500년 전하고 지금 또 다릅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눠진 이후에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카톨릭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놀래서, 물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결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개신교회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또 서로 뭐 예배나 이런 경건이나 영성이나 이런 문제를 이런데 그 깊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잘 이렇게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교류하기도 하면서 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카톨릭 교회도 우리를 늘 이단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여깁니다. 주 안에 한 형제인데 우리가 잠시 의견을 달리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로 카톨릭 교회는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회 중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거의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선언할 때는 딱 전형적인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단이라고 봅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의 대속,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카톨릭 교회와 저희는 여기에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데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물론 각 교단들마다 이단 규정이 많이 달라져서 뭐 종말론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본질적으로 서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는 좀 어렵다. 의견을 다르게 한다. 우리는 그거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저히 저희가 옆으로 얘기가 좀 샜는데 저희가 이거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걸 뭐 인정하지 못하냐면 이상한 결정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황무호설 이런 거를 결정을 했어요. 교황무호설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교황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교리는 절대 무호하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교황무호 교리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처음에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모여서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예수님이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원래 죄 있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부정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마리아도 죄가 없다. 마리아도 무흠 잉태했다. 이런 교리를 하나 만들어내고 발표를 했어요. 교황이 발표를 했으니까 이건 오류가 없는 교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흠이 없으면 마리아도 죄가 없었으면 마리아가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인데 마리아가 죽음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마리아 승천설이라고. 마리아가 무음하니까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하자. 승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발표해요. 교황이 발표했으니까 이건 오류가 없는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거 참을 수가 없고요. 특히 개신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건 뭐냐면 누가 발표하면 무호하다 이런 거 저희는 참을 수가 없어요. 무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무호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누구의 발표와 누구의 생각과 어떤 누구의 교리가
무오하다고 저희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 본문과 상관없을 듯한 얘기를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주의라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무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무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류가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거는 외워두세요. 종교개혁자들의 3대 모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어로 해볼게요. 한국어로. 원래 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오직 뭐예요? 첫 번째 오직 오직 믿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만 말을 하면 이겁니다. 여기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가 우리들의 종교개혁에 속한 이 개신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두는데 원칙적으로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원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보통은 내 문제다. 내 구원이잖아. 내 구원.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받고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변이 행위가 아니고 너의 어떤 공적이 아니고 네가 어떤 선한 행위를 쌓고 덕을 쌓고 뭐 이렇게 수련을 하고 몇십일 몇백일 기도를 하고 뭐 제물을 바치고 금식을 바치고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언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루터가 어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수전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계시가 빡 오고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하더니 갑자기 막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음이다. 이 뭐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오르고 아니요. 어디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로마서 특히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칙, 삶의 원칙을 하나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아멘? 이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오늘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도 아니고요. 매년 종교개혁 때마다 제가 말씀 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은 언제 있었던 거라고 성경적으로 언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구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2600년 전 요시아의 종교개혁.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거의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 왕대까지 거의 이방신을 섬기며 돌보지 않아서 망가진 성전을 요시아가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까 하고 성전을 수리했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다고 했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거기서 발견해졌어. 성전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아무도 안 보고 있다. 이거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입니다. 찾았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리고 읽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지 맘대로 섬기고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살았구나 하고 첫 번째 구약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땅에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언제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발견될 때, 말씀이 나타날 때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세계에 말씀으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와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세계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계가 바뀝니다. 예, 역사 얘기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개혁됩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를 변화시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서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죠. 본문의 첫 번째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 안 다녔던 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뭐 이런 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작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너희가 구원을 바라느냐? 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네. 중요한 건 문도 좁은데 길도 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에까지 이르려면 길이 있잖아요. 길을 따라가서 문에 이르게 되는데 그 문도 좁은 문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저게 좋은 길이야 이러고 가자라고 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길지만 7장 13절과 23절을 한 번에 읽은 이유는 이 본문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걸 하나하나 따로 떼서 머릿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 하나님 나라 간다.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한 맥락 안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가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 안 가는 길 가야 되니까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미 좁은 길에 들어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 안 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에 들어섰는데 15절 보여주세요.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오신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제가 거짓 선지자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나선 너희들은 조심해라. 구원의 길을 가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 따라 나온 너희들은 조심해라. 무엇을요? 거짓 선지자를. 선지자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목사가 그 역할의 일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신 선포하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텐데 그때 첫 번째 조심할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제가 다시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첫 번째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열매로 한다. 열매. 그가 그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가 어떤 말을 하며 그가 어떻게 자기를 보이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삶, 그의 인격이 어떤 열매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한참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뒤에 또 얘기할 테니까는 일단 첫 번째 거짓 선지자 분별법 열매로 분별한다. 왜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막 갖다 붙여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자기가 좋은 열매가 나무가 아닌데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속에서부터는 어떤 영혼의 성령으로부터 변화와 그리고 그 거룩한 그 하나님과의 계속 만남이 쌓여가는 중에 이 변화된 그 어떤 것이 없으면서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삶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노력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따다가 붙인 거하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맺혀지는 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선지자는 그렇게 분별해라. 열매로 저 사람이 정말 그 좋은 나무가 되어 가는 중에 맺어지는 열매인지. 17절 보세요. 저기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선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지자 분별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것은 곧 너희 모두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 어디와 연결되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 맺지 않고 붙어 있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버린다. 그거 선지자들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는 원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건 가지가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법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도 어쩌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직을 가진 사람만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얘기하든 뭐 상담을 하든 뭐 돕고 싶어서든지 뭐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든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갖다 붙인 열매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를 바라볼 때 저 인간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예 그렇게 지켜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얘기할 때도 지켜보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에 비추어 늘 질문하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받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 얘기를 하시고 21절부터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로 분별하는 거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 좋은 열매가 없으면 선지자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도 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가는 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의 열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 아니, 그런다고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숙제죠. 이게 큰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이미 다짐하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내 구원의 길은 물론 믿음으로 이미 믿음의 구원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이미 뭡니까?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좁은 길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들어오신 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오늘날의 선지자 역을 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만 기억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는 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일단 그 뜻을 따르시고요. 그리고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가 혼자 기도해보고 지가 혼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지가 내키는 대로 뭐든 할 거라는 걸 다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날에
22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응?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온갖 무슨 뭐 이렇게 했더니 막 엄청나게 막 부흥을 하고 막 놀라운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엄청난 막 간증거리도 많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내쫓고 제가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왔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숙제는 그러면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귀신을 내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교회를 세웠든지 뭐 선교를 했든지 뭐 이런 온갖 일을 하고 막 삼층천에도 가보고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막 온갖 일을 다 했는데 큰 권능도 행하고 했는데 불법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고 제게도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좁은 길로 들어서서 저도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살려고요. 제가 살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아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려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을 나누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뜻 중에 하나는 아까 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 뜻이니라 그냥 딱 박혀 있는 거 있죠? 뭡니까? 뭐가 하나님 뜻이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아멘? 그냥 딱 박혀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기쁨의 교회를 따온 겁니다. 그 중에 항상 기뻐하라. 뭐 기도하는 교회, 이런 좀 힘들고, 뭐 감사하는 교회,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기뻐하는 교회. 물론, 느헤미야의 8장 1절을 따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림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오늘 읽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가 안 맺혀졌다고 조바심이 나서 열매를 만들어 갖다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맺힌다. 아멘. 좋은 나무가 되어 가는 중에 열매를 맺힙니다. 커가면서 이미 좋은 나무인데 1년 차 나무면 뭐 몇 개 열매 못 맺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2년 차, 3년 차 되고 뭐 고목이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좋은 나무가 되고 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나쁘구나.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그럼 다시 회개하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한 뜻으로 좋은 나무가 못 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하여튼 나머지는 아예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 대보고 저것 대보고 막 하는 거. 좋은 나무가 아니고 좋은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다 하신 얘기예요. 방금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응? 예수 이름으로 막 열매 맺어보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것 해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한번 쫓아볼까? 혹시 알아? 내가 치유의 은사가 축기의 은사가 있는지 막 세게 기도하고 뭔가 뜨거워져가지고 막 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그래도 불법일 경우가 있어요. 응?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아니면 그가 한 짓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응? 좋은 나무는 뭡니까? 예수님 닮은 나무. 예? 그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심지어 좋은 것에도 절제하는, 내가 아무리 미치고 환장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훌륭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속사람이 예수를 닮은 자가 될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가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계속 가고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언제나 먼저 좋은 나무가 되기를,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며 간구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